자, 시작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어제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에게 그 시간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분에게 전가돼요. 그 죄가 심판받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결국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내적인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보이는 것만 관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특별히 후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인 죄를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생명 사단을 심판하셨다. 그분이 육체가 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그 육체가 깨어질 때 그 육신의 거처를 삼고 있는 사단이 바로 심판받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사실 이 우주의 역사에서 우주는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제 워낙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갖고 특별히 이 천사장의 대표된 천사장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화로움에 의해서 결국 교만하게 돼요. 나도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겠다. 그런 어떤 반역적인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혼자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시야에 있었던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동조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가 갖고 있는 불의가 드러나서 그가 이제 하늘 보호자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다고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사단의 운명은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섬겼던 자가 그의 거역과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으로 쫓겨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또 이 땅에서 심판받아 무저에게 던져지고 그 다음에 무저에게 던졌다가 그 천년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던져지는 이게 사단의 사실 운명이죠. 사단의 운명.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아 들어라. 난 네 운명을 안다.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면 아마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저해하고 있으면 내가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하고 떠나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바로 그 사단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한 사단을 처리할 때 그가 육신 안에 어떻게 보면 육신은 그가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육신 안에 갇히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 사단을 정하셨다. 심판 정지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의 사건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주님도 이 죽음의 영역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주님이 그리스도와 죽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뭐 죄가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쌍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가도 유유하게 거기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그냥 그 사망 안에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런 뜻, 부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항목은 이제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이 타락하로 말미암아 어떤 막고 있는 휘장,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 하는 휘장이라 그러죠. 우리 구약의 성막에 봐도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마당뜰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그 막혀 있죠. 휘장.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라는 게 막혀서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최고의 절정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사실 휘장이 아주 높게 이렇게 쳤으니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담, 장애물, 휘장을 주님 찢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 휘장은 바로 우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였다. 왜? 육체를 가야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막고 있는 하나의 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심판되었고 바로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제거 못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분리하는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그것도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면 열렸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육신이 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장애물을 휘장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게 원래 언어에는 지성소야 지성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늘 정결케 해야 됩니다. 양심의 어떤 꺼리낌과 불편하고 죄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의 피를 씻어 그 어떠한 정죄의식이 양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보통 지성소는 하늘에 있죠.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우리의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다리죠, 사다리. 야곱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하늘과 땅과 이 연결된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보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그 사다리가 뭐냐? 사실 영적인 사다리는 뭐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다리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 사다리는, 영적인 사다리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과 하늘 보좌가 서로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쉬운지, 바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에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에, 하늘 보좌에 다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맡고 있는 시장이 찢었기 때문에. 원래 그 시장 안에는요, 그냥 시장 안에는 그림이 그랬죠. 그래. 그룹 천사 같은 게 그룹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 그룹 천사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예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찢었다는 것은 모든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끝나고, 또 뭐요? 우리의 모든 세상에 관련된 이 모든 문제도 끝나고,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우주의 중심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율법도 십자가에서 제거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쓴 증서. 이것은 뭐 율법이에요. 율법. 어떠한 형식, 의식, 의전,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어떠한 계명들, 의식들, 의전들, 이렇게 이런 그런 것이 다 글자로 율법의 상세한 조례와 유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도 율법에 의하여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수밖에. 왜? 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율법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거하고 끝내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도 더 이상, 우리의 율법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성령이시에요. 문자적으로 쓴 그러한 증서, 율법으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손으로 쓰여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핵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로 여기는 또 율법도 하나님이 제거하고 심판하는, 율법을 끝내는, 우리는 율법 안에, 법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율법을 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너무 자꾸만 이렇게 그런 걸 정하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무 방종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이신데 뭐 방종하면 그분이 다 우리 안에 아주 쓴맛을 주죠. 쓴맛을.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고기를 구워 먹었죠. 에너지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힘을 그들은 먹을 때 쓴 나물도 함께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쓴 나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합당치 않는 일을 하면요,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뭐 담배 얘기를 하면 담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서 피죠. 뭐 맛있어서 피겠지만, 야, 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피긴 피지만 옛날 맛이 아니야. 술도 그러죠. 옛날은 술이 아주 즐거웠어.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면 먹긴 먹는데 옛날 맛 술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일을 못하러 하지. 왜? 에이, 내가 참 안 해. 그냥 딱 벗어난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늘 내적으로 쓴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방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를 항상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결국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이죠. 지금 영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우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들, 또 그에 미혹되어 범죄한 죄인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과 배역한 천사들의 근본적인 우주의 문제는 이 두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쫙 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사단의 모든 배역도 끝나고 인간의 타락도 끝나는 문제를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 그들은 뭐예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 사단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은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통치와 권세자를 무력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권세와 어떤 능력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역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하면 진짜로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지금 현대까지 우리나라는 4대 당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이렇게 나누어지기 쉽지 않을까요? 이 분열의 영이 대한민국에 늘 붙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늘 갈라지고, 사람들은 똑똑한데 사람이 하나가 잘 안 돼. 하나가 잘 되다가 결국 쫙쫙 갈라져. 이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배후에 있는 통치자의 영역에 악한 영, 분열의 영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차피 교회가 깨어서 이 분열의 영을 묶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대한민국이 하나 돼서 더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그냥 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큰 영적인 싸움이 진짜 크게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뭐 거기에도 우리도 같이 사람도 있었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니까. 또 그걸 또 반대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함께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각자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뭐 율법도 깨뜨리고 사단도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진행하고 영적인 사건이 되게 일어났다. 십자가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끝내는,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밝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사단을 아주 부끄럽게 했다는 사건을 드러냈다. 그들의 모든 어떠한 수완을, 그들의 계계를 밝히 드러내서 그들을 우주의 사건, 영적인 세계에서 밝히 그들의 어떤 불의와 불법과 악한 일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사단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었고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진행했고 그래서 밝히 이렇게 벗어났다. 아까 그 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까 고로스 2장 14절 앞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서 율법을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니까 막 제하여 버렸다. 이런 단어들은 되게 그들에게 아주 밀착하고 못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단순하게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사건이 있었다. 율법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사단도 끝나고 이러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역사도 끝나는 최고의 우주의 최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도록 작정했다.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죠. 왜? 그 배후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사건 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